저는 요즘에 월요일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합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폼입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이 공을 맞추는 것이 바빠가지고 뭔 폼이야 생각하면서 했는데요, 결국은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자세를, 이 폼을 좋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공을 잘 받기도 하고 잘 치기도 하는 수준이 조금 나아진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테니스를 오래 쳤다 할지라도 이 폼이 좋지 않고 자세가 좋지 않으면요,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삶의 태도, 삶의 애티튜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정적일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요, 행동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요, 그들이 환경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출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도가 좋았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겸손한 태도, 순종의 태도, 섬김의 태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무척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사도 바울은요, 불행한 환경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이 감옥에 여러 차례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 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수차례 경험했고, 그뿐입니까? 굶주리고 또한 춥고 헐벗었던 것이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불행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파지티브한 애티튜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요,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면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지,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폼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그 전체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복음과 기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차디탄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의 모습이 기쁨에 차 있고 또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처한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태도 또한 믿음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기쁨에 찬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항상 기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10%? 20%? 아마도 나는 항상 기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잠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한 달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새 차로 바꿔라. 또한 1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라. 사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는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이 일들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뻐할 상황을 내 기준에서 내 상황에서 찾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물질적인 환경이 모두 박탈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때로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감격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는 절망할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목요일에 교회를 좀 늦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 옆방에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임하는 그러한 분들이 하도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말씀에 집중을 못해가지고 이 목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집에서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그런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60회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소감이 있느냐, 어떤 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60이라고 하면 아직 젊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60이 됐으니까 삶에 결단이 있고 또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제 60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기쁨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셨대요. 잘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의 결단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되어지는 그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며 살 때 우리의 주변의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태도는요, 기뻐함의 태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는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게 되면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잘 대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웃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그러운 것,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그 축복의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것이 꼭 내가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잘 되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제일러스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고 그 동한 후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8년 된 그 병자는 자기 힘으로 그 우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케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 병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먼저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왜 그 사람을 연못에 먼저 가지 못하게 했는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가정만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용해라.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삶의 태도로 이웃을 바라봐라. 성도를 바라봐라. 당신의 자녀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을 미워했거나 주인의 아내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러한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직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웃을 향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참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연령도 참 다양하세요.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도 참 다양하십니다. 성격도 참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요, 기존의 성도들은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은요, 왜 울타리를 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고 또 인생의 연륜이 다르고 직업도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선입관을 갖지 않고 서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서로 끌어주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관용하고 너그러운 모습이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지체는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 나가신 지 1년 정도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그 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쭉 하면서 이제 2주 남았대요. 32주 중에서 2주 남았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2주는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다 마무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당황이 되신 거예요. 아니, 1년 동안이나 열심히 훈련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제자 훈련 한다고 하니까 안 하는 사람까지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 훈련 같이 하고 있는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주에
제자훈련 같이 받고 있었던 한 분과 다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 성경 공부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훈련 1년 받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움이 있고 서로를 견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래야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서 관용을 베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과 원수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손 내미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을 건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관용을 베푸십시오. 남의 잘못과 그리고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요,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없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용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가슴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성도에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관용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의 삶이 신앙적인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요, 염려는 버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염려하거나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택하든지 기도를 택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 택하지 말고 기도를 택해라.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염려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는 언제 선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 바로 염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저의 모습은 어떤가?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근심과 염려의 태도를 감사의 태도로,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의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속에 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보다 말이 많더라고요. 기도보다 염려가 많고,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아픔을 경험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요, 같이 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같이 아파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하고 같이 근심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대요. 어떤 선물입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난장이에서 영적인 거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임종을 할 때 이 주변에 같이 존경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으면서 이 카네기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카네기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자그마한 목소리로, 나는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있다면 나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비즈니스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내가 평안 가운데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큰 염려가 있고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갖고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리어커를 끌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운전하시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사느냐,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아픔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이 운전해 주시고 그 뒷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능력을 주시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 안에서 사는 그 삶의 태도로 우리의 일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관용의 태도, 너그러움의 태도, 부드러움의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나타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